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9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번뇌하며 탄식합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적군의 말발굽 아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포로로 사로잡혀가 먼 땅 바벨론으로부터 들려오는 동족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고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마땅히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들의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따라서 이 외침은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절망감은 20절의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름이 다하면 가을이 오듯 계절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해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보이지 않으니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도 19절을 보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극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처럼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괴로운 탄식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에레미야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떠나 광야에서 홀로 지냈으면 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백성들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동족들의 간음과 반역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좌절시킨 것은 백성들의 간음과 반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이교 사제들과 종교적인 매춘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타락은 형제마저도 속였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윤리적 타락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웃은 물론이고 형제간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서로 속이며 이웃마다 돌아다니며 서로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극과 속이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철저한 불신이 그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의 말을 형제들의 말조차도 믿을 수 없도록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간음하는 백성들, 서로 속이는 백성들, 부부간의 신뢰도 형제간의 신뢰도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신뢰가 깨져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부간에도 믿을 수 없고 형제간에도 믿을 수 없는 사이. 그러면 과연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불신풍조가 만연한 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 형제간의 신뢰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형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신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부부간의 신뢰, 형제간의 신뢰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